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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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아멘 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한 번 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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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아멘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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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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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님을 향한 이 갈망함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른 심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주인 되온 내 모습 주님 그 자리를 모두 내어드리네 난 자유해 이제 주님 앞에 영원토록 살기 원하네 지금껏 내가 주인 되온 내 모습 주님 앞에 자리를 모두 내어드리네 난 자유해 이제 주님 안에 영원토록 살기 원하네 주님이 주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모두 내어드리네 난 자유해 이제 주님 안에 영원토록 살기 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주인 되온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모두 내어드리네 난 자유해 이제 주님 안에 영원토록 살기 원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주인 되온 내 모습 하나님 오늘 시간 그 말씀의 비침을 통하여 진정한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눌린 자가 있다면 자유케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죄에 포로된 자가 있다면 죄에서 진리가 자유케 해주시고, 육체에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진리가 주시는 그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고 온전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송으로 듣는 이 시간에 방송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사 오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김장 1년 행사, 가장 큰 행사인데 정말 은혜 가운데 김장도 잘 마쳤고 또 추리도 한 일주일간 전부를 다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아름답죠? 할렐루야. 주님 목적과 부르심이 정확하면 주님이 디자인하셔요. 여러분들 가정도 동일합니다. 목적과 부르심이 명확하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기쁨이 하여. 근데 이 가인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해요. 특징이 뭐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나로 존재한 예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차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흠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내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냐? 기쁨이 넘쳐요. 김치를 끝나고도 기쁨이 넘쳤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근데 아유 나만 하지 이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추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희 어머님이 또 이렇게 추리를 헌신해 주시고 우리 성복 권사님이 또 요집사님이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디자인을 해주시고 우리 김장 또 우리 지체들 전부가 참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근사와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는 왜 여기 안 오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김장원들 40명 다 와요. 아니 고기가 부족해요. 다 부르심에 맞게 각자 형편에 맞게 오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 일주일간 추리를 하면서도 부르심이 정확했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빛을 비치게 해주십시오. 대강절 2주차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그 빛이 상실한 이 시대에 다 비춰주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니까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감기 몸살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운 것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향한 부르심이면 기쁨이 옵니다. 내 거라 생각하니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주님이 주신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부모를요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실 거라 믿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이 목적과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정확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형통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25일 날은 또 저희가 뭘 합니까? 24일 날은 요셉의 창고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호떡 전도를 한번 해봤잖아요. 호떡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아마 우리는 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호떡 전도를 하든 그게 안 되면 다른 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해나가고 또 버스킹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버스킹을 보게 될 겁니다. 왜? 버스킹을 별로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버스킹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 머리에 구상되어진 것들을 우리 권성민 실장님하고 또 함께 우리 지체들과 전체가 연합해서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함께 또 이곳의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나눠주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저는 바닷가를 갔는데 이제는 뭐 요셉의 창고가 있기 때문에 바닷가 말고 요셉의 창고에서 또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김장을 한 3일 동안 우리 핵심 멤버들이 하셨기 때문에 쉬시기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교제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좋으시죠? 아멘.
그래서 교제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공동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 씨는 10시예요. 그때 선물 교환식이 있으니까 많은 이하로 하시면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희가 목회자를 헌신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제가 필요한 만큼만 내시면 돼요. 너무 이번에도 과하게 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주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10억 내십시오 할 때 내시면 돼요. 그때 빼고는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작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형편껏, 또 없는 분들은 또 기도를 해주시면 되니까 공동체가 이만큼 또 공동체가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그래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추리도 아름답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 하시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지금의 인생에 가장 주신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시간임을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다 다치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 게 다 다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요 손길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그 인생을 주님의 방법대로 최고의 것으로 디자인하십니다. 나는 그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히 내가 꽁을 잡으려면 목적과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목적과 부르심대로 꽁을 잡으셔서, 제가 창세일에 꽁을 처음 먹어봤잖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목적과 부르심대로 꽁을 잡을 때도 부르십니다. 지체들을 먹여야 되겠다. 낚시를 해도 내가 지체를 먹여야 되겠다. 사업을 해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요 목적과 부르심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주되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주되심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다.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덮으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내 방식으로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자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형통함이에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어나요. 그가 가는 곳에 항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 항무지가 피는 거예요. 아마 사막에 강을 내버려요. 그가 가는 곳에 하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가 가는 곳에 항무지 같은 그 인생이 어떻게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어떤 사람은 막 장미꽃이 피고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이 가는 순간 다 어떻게 됩니까? 항무지가 되고, 완전히 항무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요 보여요. 눈이 딱 보입니다.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눈이 떠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받아요. 그가 가는 곳에 요셉의 창고가 돼요.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돼요. 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창고가 무엇입니까? 다 7년 동안 기근이 허덕일 때, 여러분들 7년 동안 기근에 금이 필요합니까? 은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근 때는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곡식, 진짜 곡식을 먹고 싶은데 곡식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곡식이 어디 있었느냐? 요셉의 창고에 있었어요. 그는 준비했어요. 창고를 지었고, 요셉의 창고를 지었고 그곳에 곡식만 넣었어요. 말씀과 기도는요 생명을 나타내는 놀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경의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통한 복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뭘 주냐? 부르심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과 사명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딱 인식하고 정말 이 부르심에 따라 나아간다면, 믿음대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 공동체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봤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때 보셨다고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전에는 추리 하나를 내도요,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가지고 페인트 칠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루 며칠 걸리는 거예요. 나무 잘라야죠, 솔방울 불어서 페인트 칠해야 되죠. 없으니까. 근데 만드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도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거대한 비전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르심이 정확해야 돼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의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생명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복은 어디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생명력을 통해서 가정의 생명 역사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용민 형제를 통해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가정들마다 우리는 보았잖아요. 전주에서도 보았잖아요. 우리 가정도 보았고 우리 모두는 보고 있어요. 왜? 교회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르심의 주대심의 최고의 축복, 사명. 부르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면요, 이것은 매일 사는 거예요. 눈을 딱 뜨는 순간 부르심의 소망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운동화를 신고 발을 걷는 것, 모든 것이요 부르심이에요. 아멘이시죠? 부르심이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의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육체를 통해 주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뭘 하나 들고 오기로 했는데 제가 안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날 딱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중년의 아주머니가 김장을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무겁게. 이걸 딱 들어서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들어줘야 되겠구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바로 주차장까지. 아니에요. 차 옆에 트렁크까지 딱 넣어드리는 거예요. 뭘 하려면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뭔가 일을 딱 추진하면요, 끝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만족이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작은 것 하나에 뭐에서 나는 부르심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부르심이 있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르심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낸 하나님의 리플렉션, 영광덩어리라. 그래서 주차장에 가든, 할렐루야, 또 톨게이트를 지나가든 안녕하세요. 뭐든지 부르심이에요. 안녕하세요. 너무 또 느끼하게 하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또 사람이더라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느끼하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에 누구를 만나든, 식당에 가든, 누가 서빙을 보든 그곳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대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5,500이 나왔군요. 아닙니다. 6,000원 찍어주세요. 택시를 타도 500원 든다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실제 삶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정확한 부르심. 500원 그거 안 가져도요,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저는 살아봤습니다. 다 털어서 줘봤어요. 그래도요, 그 뒷날 살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여러분들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땀을 흘리고 열정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물질과 내 건강, 내 몸, 모든 것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정확히 인지되면요, 그의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찬송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곰탕 한 그릇 끓여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 빵을 하나 해도 그 안에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 이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해도 뭐가 흘러가야 돼요?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 육신의 옛사람의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부르심이에요. 복 받는 비결이요, 기도 10시간 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와요. 존귀케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요, 죽게 돼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고쳐도 최선을 다해 딱 완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되면요, 두 번째 오다가 나오고 세 번째 오다가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주가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정확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요, 내가 오늘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내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열정이에요. 한번 우울함이 빠져버리면요, 사람은요 일어나기 힘듭니다.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호흡하는 것이요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 비범한 거예요. 내가 평범하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제 제가 4층에 올라갔어요. 김치를 좀 갖다 주고 싶더라고. 가는데 이거 또 노래를 하고 있어서 또 목사님 노래 한 자리 부르시오. 그래서 제가 유행가는 딱 한 곡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한 명 살고 싶어.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근데요, 그때 어떤 할머님이, 연세 같은 할머님이요, 이런 말하면 저는요 기어서 교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셔요. 너 목사가 또 노래를 유행을 부르니까 또 시험 들지 않을까 해서 시험을 들었지만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울면서요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릎을 기어서 교회를 간대요. 무릎을 기어서,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무릎을 기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여러분들 뇌출혈에 빠지면요, 뇌출혈에 딱 빠지면 딱 무너지죠.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귤 까는 거 아니에요. 귤 까는 거. 왜 귤 까는 거? 몸 운동 시키려고. 제가 우리 어머님을 해봤잖아요. 귤을 왜 까느냐? 귤을 통해서 이게 다 마비됐으니까 다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해야 돼요. 기쁘게 하세요. 나는 설거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아멘. 모든 것이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 가정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목적과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아멘이시죠? 쓰러져 보세요. 누워보세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경작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뭘 주냐? 형통의 복을 준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뭐예요? 형통하잖아요. 그가 하는 곳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명의 부르심.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알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나의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 왔구나.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아는 자는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항상 입술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와요. 저는요 하루에 100번을 감사해요. 앉아도 감사, 지하에 있을 때도 감사했어요. 앉아서 하나님 이런 데를 주셨군요. 감사해. 여기 와도 감사, 산에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하나님 이 배고픔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마귀가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데 항상 감사하는데, 없어도 감사하는데, 있어도 감사하는데, 왜?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다 주님의 것이니까. 없어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알고
있어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쭐댈 필요도 없고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해져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선이야 너 것이 아니다. 잠시 맡긴 내 것이다. 그것을 언제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플로잉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세요. 그렇게 모으려고 해도 다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다. 난 여러분들이요 내년부터 목적과 부르심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하나를 써도 목적과 부르심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내 건강이 주님 거잖아요. 네 건강을 통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나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마음을 밝혀야 돼요. 이 눈이요. 이게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차면 온통 자기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의 눈이 영원한 것이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계속 읽어주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우리 왕창미 집사님의 부르심이 뭘까요? 목소리. 아멘. 누가 저분을 60대로 보겠습니까? 서승원 형제님께서 알고 봤더니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안 그랬습니까? 이 목소리, 사람 목소리에 반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주신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전 세계에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전 세계를 송출하고 싶었는데 저는 재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성민 전사님이셨잖아요. 중앙중앙교회 큰 교회 방송팀을 맡은 그분이 몇천 명 모이는 5천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거기가. 근데 여기 오셔서 또 송출할 수 있는 기계를 비싼 기계를 사서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자기가 사서 교회에서 송출할 수 있는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옛날에는 방송 하나 송출하려면요 몇억이 들었어요. 몇십억이 들었는데 지금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장비만 좀 사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서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실시간 하고 있죠? 오케이.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부르심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엔지니어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요 계획하는 만큼 다 멋지게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의 위로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하시고 원하더라.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는 이 공동체가 너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주님이세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뭡니까? 생명뿐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주고 싶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정말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주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다. 교회는 몸이에요. 만물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뭐다? 디자인되어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가정도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리플렉션을 통해서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가정의 부흥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면 성령 안에서 내가 부흥은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양적인 질적인 것, 생명으로 사는 게 부흥이잖아요. 내 안에 부흥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마음껏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부흥은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가정의 부흥은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의 부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의 부흥,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 말이죠. 이 부르심,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이 거룩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요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작은 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정확히 지고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멘이시죠? 작은 거 하나 최선, 약속도 못 지키고 책임도, 그거에 그 사람은 평생 일도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 책임을 지고 시간 약속 철저히 지키고 안 되면 미안하다고 꼭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제가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상정에게 복종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죽게 하듯 성령. 이 건물주가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건물주가 전제 알잖아요. 왜? 건물주보다 더 신경 쓰니까. 왜? 내 거니까. 내가 쓰는 곳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쓰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가 있으면 죽고. 왜? 주님의 것이니까. 이 부르심이 정확하니까 어디에 가서든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주대심의 최고의 축복,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룩한 인생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더 깊이, 저도 알기로 합니다. 더 깊이 알아서 내 몸에서 막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밤에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저는 월요일 날도 일찍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음악 틀려고 나오는 거예요. 음악. 나는 부르심이 정확해요. 찬양이 이 연수동지에 막 울려 퍼져서 좋겠어요. 아멘. 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음악 틀려고. 아멘. 한 명이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족해 있다면 나는 가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일찍 나와서 낙엽을 쓰는 거예요. 왜? 나는 부르심이 정확해요. 이 지역이 깨끗해지길 원해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해요. 그 일의 작은 것에 내가 주신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물 하나를 줘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커피 하나를 타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있죠? 하나하나예요. 이것을요 인식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인식이 되면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뻐요. 모든 일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예요. 연약한 자를요 죽게 하듯 대하고, 할머니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있죠. 죽게 하듯 대하고, 자기의 것이 있으면 사탕이라도 하나 나누고, 움켜잡고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고, 힘내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함이 흘러가고.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깽가리가 뭔지 아세요? 말만 잘해, 말만. 근데요 진짜 말은요 마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요. 근데 그 그리스도 말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그 말에서요 생명이 흘러가요. 사람을 살려요. 그가 가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요. 나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더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김치 하나를 먹어도 그것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살아남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 모든 것이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이 정확해지길 축복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뭘 안 해도 죽게 하듯 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기억하셔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뭘 먹을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주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십시오. 이것이 평생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 장 보고 오늘 말씀 우리 정희촌 사님 한번 전에 월요일에 했던 거 짧게 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속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이춘 여사 한번 해주시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요. 마음에서 흘러가야 돼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깊은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것이 흘러가. 내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것.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민 형제가 그 말씀했잖아요.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라고. 생명을 전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를 위해 살았지 한 번의 지체를 위해 한 번 헌신해 보냐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해봤냐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놓고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화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따뜻하게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이 핸드폰. 근데 못한지 아세요? 다 자기가 바쁘거든. 자기 인생살이가.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따뜻하게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 이것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한 존귀하게 번 더 되게 합니다. 하려 1장 하나니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무 일에든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바로 나를 눌린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히 조지받은 나의 인생을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도 자기를 없도다.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왜? 이젠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에요. 내 것은요 주님이 책임져요.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요 행복한 거예요.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매일매일 서프라이즈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가슴이 딱 뛰어요. 야 오늘도 뭘 줄까? 새날이구나. 야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실까? 이 가슴 뛰는 인생 말이죠. 이것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참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사람에게도 받느니라. 뭘 받아요? 만족함이 있어요. 칭찬이야. 그래서 요셉은요 왜 4대를 섬길 수 있어요? 왕을 섬기고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만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요셉 네가 하는 것에는 야 어떻게 기가 막히냐 너는. 만족함, 사람들에게 다 만족함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만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 우리 자녀들에게 명철함을 주세요. 아멘. 이 자녀들이 정말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말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출발을 했잖아요. 사실로 출발을 했지만 무너짐과 일어나는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과 피 성령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그 기초가 튼튼히 복음의 뼈대가 세워지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가 선포가 되어지면서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영접할 때 그 로마서 10장 9절로 영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 10장 9절이 할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리스도가 주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부흥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을 선포를 하시면서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렇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상속자에게 주시는 권세 말씀과 기도로 살 때에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그 형통이 부르심이 아니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의 축복이 경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아담에게 주시는 권세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였어요.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받은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가지고는 결단코 이 율법으로는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만 생명으로 살 수 있냐면 물과 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믿음으로만이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말씀과 기도니까 그거를 취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생명으로 사는 거, 이제 그 부르심의 목적과 소망이 이제 분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카페에 그 틀이 이게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이게 좀 그 감각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남다르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게 보았는데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감각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거기에서 경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하러 기도하러 오면서 두 분이 하신 것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진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제가 알게 됐는데 사모님이 여기다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막 쫓아가서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또 사모님이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럼 또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래요. 그럼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또 옮겨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니 목사님이 키가 좀 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실 때마다 의자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으면 좀 약간 귀찮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전혀 목사님 그게 없으시는 거예요. 여기 갔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딱 그 트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분명할 게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김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김장을 일로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오래 양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실 김장을 하면서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부르심의 이 목적이 분명한 거를 알게 되니까 이 김장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칭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칭찬하는 지체들을 뭔가 먹이고 싶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정심을 준비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무슨 정심을 준비하는데 그거를 하냐. 근데 제 마음에는 너무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보배 자모님이 고구마를 맛있게 하려고 거기다 이렇게 말려놓은 게 있었대요. 전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거를 삶아가지고 이제 지체과 함께 먹었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고구마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삶아가 저는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정말 천국을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계속 제가 이걸 계속 묵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대로. 이것이 제가 너무 진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를 내가 죽였고 전능자이신 내 아버지가 다녀가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제가 남편 자녀 아직은 아이를 결혼도 시키지 않았으니까 너무 이렇게 할 일이 많고 그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 것인 거. 남편도 아버지의 거, 자녀도 아버지의 거, 내 생명도 아버지의 거, 내 시간도 아버지의 거, 우리 공동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인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생명인데 이것은 매일매일 이 말씀을 취해서 사는 것, 말씀과 권세가 우리 상속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일 중심보다도요, 이 가치만 있다면 10번을 바꿀 수 있어요. 최고의 것만 나오면 돼, 최고의 것만.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옮길 수 있어. 왜 저의 가치는 뭐냐?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최고의 것만 극대화시킨다면요,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여러분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최고의 것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북쪽과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지금 하는 모든 일이요, 위근호의 삶입니다. 그냥 세상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식을 하든 또 아니면 사업을 일으키든 음악을 하든 아이들 양육하든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엊그제 제가 어디를 갔는데 경찰이요 딱 안녕하십니까? 근데 멋있더라고. 잘생기셨어요 경찰이. 그래서 딱 저기 차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인태라는 거예요. 아마 여자 자매들이 보면 아주 혹했을 거예요. 남자들 이렇게 멋있는데 무슨 일이든 그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빨리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없애고 최고의 것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거기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헌신은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기쁨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몇십만 원짜리입니까?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대충 만들어 봐요. 대충. 하는 사람도 실망이고 헌물하는 사람도 실망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대충 해 교회가. 그러면 헌금 낸 사람도 실망인 거예요. 그 작은 돈, 큰 돈이든 그 돈에서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작입니다. 경작의 원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딱 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하십니다. 다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평생 고생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예요. 하고 나면 짜증이 나. 맨날 입에서요. 아주 가인 같은 소리만 나. 안색이 변해. 사람을 죽여. 근데 아벨의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벨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버리잖아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인드예요. 정확한 목적과 부르심을 딱 가지면요. 살아갑니다. 묵을 하나 써들어 최선을 다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거예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우리 용민이 아버님이 묵 하나 써도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그렇게 쓴지 아세요? 나는 알아요. 어머니께 드릴 거니까. 대충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인드라니까요. 그 마인드를 모르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나의 모든 숨쉬는 뼈 골석 깊은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한번 해놓고도 다시 고민하고 뜯어 그러면 애써 뜯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게 나온다면 뜯을 수 있는 거예요. 뜯어 그러면 또 뜯는 거예요. 오케이. 왜? 나는 더 좋은 게 나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유집사님과 최고의 께서 나오기 위해서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야, 더 좋은 게 나올 수 없습니까? 계속 고민하면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카페도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디자인하신 거, 말씀도 디자인해. 왜? 나는 만족하지 않거든. 계속 하나님의 것을 구하거든. 하나님 더 뭐 없습니까? 마음껏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의 꼴이 흘러갈 때 성도들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의 가정들마다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 삶의 인생에 가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주일날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탁 선포되면서 아 받았구나. 이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이시죠?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또 지체들을 만나서 제 자신 안에도 계속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그죠? 무엇을 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이 자꾸 바뀌어 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활복음을 만나고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저도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저희가 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섞여 있었던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로 쪄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 권사님이 그때 어떤 새로 오신 분한테 한 2년은 걸릴 겁니다. 그랬는데 너무 또 길지 않나 미안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저도 계속해서 빼내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풍성함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천국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고 그것을 더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취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엊그제라든가 조금 끌적이다가 이제 오늘 다시 또 이어서 쓰다 보니까 제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처음에 나누는 게 오늘은 새 날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정말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건데 뭐 아침에 이렇게 일찌감치 우리가 나오는 데 있어서 늘 그 정신이 제 정신은 원래 주님 앞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맹숭맹숭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정말 생명 되신 그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침에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은혜의 시작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래요. 마음에 내가 오늘 너와 오늘 또 함께 하고 싶다. 그거죠.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런 마음이 이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초점 싸움인데도
그게 이렇게 분명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오면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제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오면 제가 이제 그 멘트를 하면서 우리 기도 시작을 하도록 목사님이 하셨는데 정말 어떤 때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막 가까웠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또 복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또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늘 이렇게 순종이 복이라는 걸 또 알고 가는데요. 지나온 세월을 포함해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거를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이 선포되면서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들이 제 눈에 띄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각자 삶에서 계속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추적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에 대해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몹시 답답해 하시면서도 그 세례를 내가 이제 곧 질 것을 생각하시면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우리 지체들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각자 10년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분명히 내려놓고 오직 영이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생명과 평강, 이것을 그렇게 갈망을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존재임을 믿을 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진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데 옛사람이 여전히 함께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의 시간, 그게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중인 것이죠. 그래서 원하기는 자기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그 굽이굽이 골짜기가 많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정말 더 간절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선하신 우리의 그 아빠,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달래시며 가장 복된 길,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로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보아서 끝까지 붙들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늘 그랬듯이 우리 자신의 그 주제를 알 때 그 마음이 뭐냐면 황송하고 감사하고 평안인 거예요. 안도감이죠. 우리 주님으로 인한 그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로 받았다는 게 갈수록 그게 더 자꾸 저에게도 알아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도 볼 수도 빠져나올 수도 그 없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강력하고요. 또 마귀의 우리를 계속 참수하는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그 가리워져 있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을 계속 벗겨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계획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를 다 불러내신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꽉 찼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신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서로. 정말 얼마나 이사를 오시고 또 좀 더 가까이 오시고 또 정말 멀리서도 여전히 오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정말 너무 생명으로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제자 삼으신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보이시냐면 이제 그 보이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워낙 돌같이 굳어져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왔는지를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할례 언약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몇 글자 안 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가 또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일기를 기록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잠깐 하면서 너무 마음에 막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갈망을 합니까? 주님으로 채우기를 그렇게 갈망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서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또 복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 주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또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그냥 기쁜 거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라는 것.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서 21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너무 세부적으로 알게 하셨잖아요. 정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있는 그 가정 안에, 자녀를 양육하는 그거, 내가 먹는 거 하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곳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려고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음의 풍성함이요, 이전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조금만 맛봤을 뿐인데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백성들이 좁은 문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그 팔복, 복 있는 자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그동안 이렇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많이 자라났는데 이번에 김장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더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윤건사님이 굉장히 애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좀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애썼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모르지만 정말 마음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된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함께 막 합심하게 됐잖아요. 공동체의 그 있잖아요. 힘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와갖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진 정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정말 제 동생들이잖아요. 그 생각이 더 들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정말 멋있는 내 동생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또 어머니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막 힘드시더라도 교회 자리를 지키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나 한 분 한 분이 진짜 어머니고 내 가족이고, 아, 이렇구나. 이것을 점점 이제 제가 알아가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쓰실 때 계속 이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아마 지금도 쓰고 계시겠죠. 이런 알면 아는 만큼 쓰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김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거기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것을 많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관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는 영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또 우리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는 건 모든 면에서요.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통해 모든 비밀을 주시고 또 은사를 따라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거 누가 하면 그거를 저에게 주신 거니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눈만 바뀌면요 이게 다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만 있는 거 섞여 있으면요 시기 질투가 정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우리 주님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계속 누림을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 부활의 절정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피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오늘 또 우리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풍성함이 갈수록 더해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억압된 곳에서 다 자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더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원래 있던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것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너무 밴댕이 같이 속도 그렇게 넓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점점 이렇게 알아졌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제 마음이 더 막 열어지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보게 되니까 진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으로 맡겨주셨다는 거, 이것들이 더 이제 선명해집니다. 이 교회에 그 숨겨두신 이 비밀을 정말 누가 알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임을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하늘 향기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의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2절 44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침노하고 그 밭을 정말 우리가 소유했으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것이 최고의 행복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루자미 한번 준비해 주시고 했던 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왕창임 자매님 한번 해주시고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그럼 맞을 것 같아요.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를 통해 알겠냐? 교회로 말미암아 정확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입니다. 이 교회를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생명이 풍성함이 일어나면요 가정의 풍성함이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때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고 또 시대가 우리 삶이 부흥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 함께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수요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건데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구원파적인 신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신앙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믿음으로만 강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새벽 예배를 듣는데 이렇게 유계정이 하면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가 정말 풍겨야 되는구나. 나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새삼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왔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열매는 믿음에 의한 열매이다. 이 믿음이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도 이제 복음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모습이 제 열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육신적인 것과 성령의 열매 구분이 없이 항상 제 욕심대로만 살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 욕심대로만 가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성령의 열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열매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족, 부흥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초기에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공동체에서 하는 거 없을 때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게 있을 때 내가 과연 이 내 의로 하는 것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색이 정말 기쁨으로 하는가 그거 하나만 보면은 아 정말 알 수 있겠다. 근데 정말 제가 안색이 변하면서 할 때가 정말 많구나. 안색이 안 변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게 된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지체와는 상관이 없다.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은 청지기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다.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헌신할 힘이 있다는 것,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린 주를 위해 사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이 명확해지길 바란다.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정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인본주의로는 우리는 당연히 대가를 바라죠. 그리고 이거는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을 했다면 사람의 칭찬도 바라게 되고 내 헌신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정말 대가죠, 어떤. 그런데 또 이 힘도 굉장히 강력해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책이 있는데 정말 칭찬 한마디에 저희가 그 어떤 힘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내 일이 아니기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대가가 필요치 않다. 그저 날 쓰심이 감사할 따름이다. 공동체의 일이기에 내가 카페 봉사를 한다지만 끝이 없이 보이는 이 일이 짐스러울 때가 있다.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짐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튼 짐이 스럽죠. 솔직히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좀 했던 말이 저도 이제 공사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나와서 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공사라는 건 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공사는 끝이 있는데 이 카페는 끝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수요 예배 때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언제까지 키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냐 그 마음을 딱 주니까 아 카페에 날 부르심이 정말 축복인데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인본주의로 살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인본주의라는 개념이 저 자체가 없죠. 항상 인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뭐가 신본주의인지 그런 걸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카페가 정말 인격을 배우는 곳이라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 카페에 내 그 작은 자리에 내가 뭐 한 가지라도 채울 수 있다는 그 장소에 나를 정말 이렇게 축복의 자리구나 그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정말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나는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기간을 생각하며 키우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날 부르신 그곳을 감사함으로 임하길 원한다. 무균실이 아니기에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또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신앙이기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다. 아멘. 예, 왕창님 집사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왕창님 집사라 불렀잖아요. 집사예요. 집사는 집사다 와야 집사입니다. 그래서 왕창님 집사님 나오셔서 계속 말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목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건데요.
저번 주 예배 드리고 그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민주자매 아시잖아요. 그 민주자매가 사실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반복을 하고 했는데 계속 그 전에는 안 되겠지, 안 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한 2주 전서부터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이번 주에는 꼭 나온다 그러고 또 저한테도 또 이번 주에는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민주자매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꼭 나올 거야. 그래서 계속 뒤를 쳐다보게 되고 2주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주님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주님 앞에 계속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데 주님은 저희를 놓지 않고 계속 기대하신다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썼는데 언제나 새날 주심을 감사한다. 죽음과 같은 잠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남과 같이 부활함과 같이 새로운 시간 앞에 살게 된다. 고린도후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저희 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놀랍다.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지체들이 간증을 하는데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전에 용민 형제가 그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는데 그 각자 지체를 보는데 너무 다른 모습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상은 다르지만 그리고 그 성향과 또 은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찌 우리의 넘어짐을 모르시겠는가. 그것을 알고도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놀랍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던가. 언제나 기쁨, 언제나 감사. 매일 똑같은 고백을 하고도 변하는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성경 66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나라를 보게 하셨다. 진리 앞에 길 앞에 빛 앞에 생명을 얻게 하신다. 경험한 만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눈이 떠진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전에 같으면 정말 영원한 나라를 너무 소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정말 어떤 성령이 임해서 진짜 갑자기 이렇게 알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됨으로 그 삶을 살 때 천국이 임하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이게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보이겠구나 이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이 종교가 아니라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그날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창조주가 들어오셨나.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게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됨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나. 그러면서 그날 이 말씀을 또 많이 선포해 주셨네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 육체가 그분을 담는 그릇이며 성전되어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드러나는 형통함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경작을 통해 믿음과 순종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그분의 의와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경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 옥토로 변하고 그럴 때 우리한테 주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속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최고의 주되심의 축복으로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신비고 축복인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이더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이 일어나는 축복으로 더욱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고 합당한 삶이 완벽한 주도됨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의 실제를 살게 한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육체를 통해 그분의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요나의 표적 물과 피와 성령으로 믿음만큼 사는 것으로 생명이 있는 자가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2장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주인인 것을 믿고 실제 가운데 우리 육체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 그분을 드러내어 형통의 삶으로 하늘나라를 누리는 또 취하는 부흥이 되어 공동체가 더욱 실제가 되어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지체와 각 가정이 온전한 주대심과 종됨의 연속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하고 바라는 복 중에 복인 팔복으로 늘 주님만 소망하고 그 앞에 서기를 소망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는 부활로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만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주대심이 선명하고 말씀과 기도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충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부르심의 소망과 지으심의 목적이 선명해지길 더욱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 일에 이 공동체가 함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라는 찬양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는 함께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아멘이시죠?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아멘.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영광을 받으신 나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영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당신은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으시 합당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당신이 나의 주 나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영광을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으실 나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떤 자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 씨름하고 헌신했던 자예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쁨을 줘요.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비밀을 이 공동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생사하복은요, 주님께 있어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나로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살세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 이 부르심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의 눈물을 주세요. 왜? 살아봤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봤잖아요. 주님 기대어 드려봤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은혜를 이 공동체 전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상 성경 주일헌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피를 흘려 땀을 흘려 드리는 이 물질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지체들 안에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을 부르심으로 그 목적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지 마시고 잠깐만 제자리에 계세요. 네, 우리 목사님. 아니 루시, 그쵸? 루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잖아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줄을 잘 섰죠 우리가. 우리 목사님 생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전부가 다 같이 마음에 동참했고요. 예, 생일 축하합니다를 아주 신나게 오케스트라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2번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 우리 사모님들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불을 끄시고요. 저기 선물이 또 좀 있으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무튼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시죠? 갈수록 젊어지시고 계시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젊어질 겁니다. 한 말씀 하실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사실 받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지체들 생일이 많았는데 챙겨지 못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미안해요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점심 꼭 같이 드세요. 조금 더 반찬을 했을 겁니다. 같이 드세요.